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안녕.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 그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는 그 세상 성격으로는 엄청 세고 무섭고 저분 한 성격 하겠는데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성화되면서 얼굴이 싹 바뀌어서 인자함으로 바뀌는 분들이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신앙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귀하다. 저도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여기가 좀 아파요. 맨날 이렇게 웃어서 웃상으로 좀 변해야 되는데 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중에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분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그리고 그 나중에 복음서에 나와 있을 때 모습과 나중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던 그 상황이 완전 180도 다른 거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세베대가 아마 조금 있는 집 자식이었던 것 같아서 어부였지만 뭐 집도 있고 뭐 배도 있고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별명이 뭐였죠?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번개, 천둥, 우박 같았으면 우레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상상이 좀 되시죠? 한번 뭐가 이렇게 좋다가도 기분 안 좋으면 와 이렇게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하늘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서 얘네를 다 살라버릴까요? 이런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 54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확 하면 와 하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정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8절에도 이 요한의 성격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 같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금하게 했습니다. 그냥 한글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저 속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요한이 얼마나 성질을 냈을까, 어떻게 막 화를 내고 하지마 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한 아저씨 성격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멈추게 한 거죠.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 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기적을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합니다. 우리 팀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잘했어. 그렇지. 우리 팀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야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지. 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쉽지만 너 잘했어. 이런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그랬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우리와 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요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은 이것에 조금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어린 아이들은 팀을 갈라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네 편, 내 편, 우리 편, 저 편. 그리고 우리 편은 착한 편, 저쪽 편은 조금 덜 착한 편. 네. 그런데 그 편 나누기는 우리들도 있지요. 한국 사회도 계속 뭐 이렇게 편을 나누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벌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로 편을 나누어서 네 편, 내 편을 구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을 나누어 한 팀이 되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 특별한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목사들 안에서도 편이 막 나뉘어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보면 다 그냥 통합측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학교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학교 출신이다. 무슨 학교 출신이다. 너는 학부 출신이야. 너는 무슨 어디 학교 출신이야. 이렇게 나눌 때가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뭘 나누고 뭐 지역별로 뭐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누어서 그 안에 속해 있어서 내 안에서 특별함, 내가 너를 끌어준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시절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어디죠? 갈릴리의 시골에 있는 한 선지자와 같은 랍비였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가 만지면 사람이 낫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5,000명이 먹고 많은 것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소문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그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나 12명 안에 들어가 있어. 난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어. 내가 벌써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라갔어 라고 하며 스스로 예수님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음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너는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모아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고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들이 오늘 본문 6장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또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 오늘 자기 앞에서 다른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을 실제로 했었고 이 능력이 자기한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들 생각에서는 특별한 권능과 힘이었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직전에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막 싸우기도 했었고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뒤에 가서 어떤 성경은 야고보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하고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면서 주님 높이 올라가시면 저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사청탁 한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사청탁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딱지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야 내가 입이 없어서 그거 안 했어? 저놈들 하면서 다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같고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사람 같고 이 안에서 받는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우리 공동체, 우리 제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며 이 특별한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지켰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원래는 무엇이 중언디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자들, 요한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자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이 낫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고, 능력을 통해서 귀신에게 이렇게 붙잡혔던 사람이 이제 그것들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핵심인데, 제자들은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어,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이야, 내가 저 사람들 고쳐줬어 라고 하며 그 열매보단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왔다고 하는 자기에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생명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길 원하였습니다. 가끔 요즘에 교회 그 신문지상에 그 언론에서 교회와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젊으셨을 때 굉장히 능력의 종으로 계셨던 분들이 연세를 드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 자꾸 실수하시고 다른 걸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조심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드러나는 것일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일까? 생명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일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팀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국방대학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혹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목적이 달라져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1절 핵심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면 누구든지 물 한 잔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너희가 물 한 그릇이다로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 한 잔 주는 거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물 한 잔 줄 수, 네. 빨리 끌래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네. 물 한 잔 빨리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을 주느냐예요.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 한 잔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대적하거나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물 한 잔을 줄 수 있을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불편해. 내가 물 주기가 조금 싫어. 우리 카페팀 축복합니다. 맨날 가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커피를 이렇게 늘 저한테 뭐 드실까요? 막 여쭤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목사님 맞죠?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시는 우리 무슨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작게 의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몇몇 사람들,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부터 확장되어 우리 학교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분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혹 내가 불편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물 한 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죠. 나의 본성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나의 상황과 여건을 한 단계 넘어서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거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 내가 그들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으로 시작했던 말씀인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그 사람이 처음에 우레의 아들로서 엄청나게 성격들이 드러나고, 화가 나면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없애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걸 예수님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고 센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세고 속에 화가 불이 많았던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크고 힘든 애씀과 노력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했던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았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할 찬양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제가 맨날 찔리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습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전해줄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